은혜가 충만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물과 경험하게 되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는 저 나무들이 노래를 하고 새들이 정말 지저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자기가 경험하는 이 기쁨의 세상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 하나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이야기한 그럼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우리 438장에 보면 정말 우리 천국 가서 그 어디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무슨 의리의리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서로 존중하는 이 공동체를 이룰 때 부모 자녀 만드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회사 나가서는 회사에서 자기의 밑에 사람을 아래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세상까지 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부모는 그냥 교리에 대한 어떤 일부분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직장이 되고, 가정은 맨날 싸우고 부모 자녀 갈등하고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가 중요해요. 모르면 어떻겠어요? 그럼 삼일체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또 천국 못 가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정에 대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가정에 대한 이 이야기하고 교회도 성부, 성자, 성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죠. 교회는 특별히 생명수의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정말 그 비전과 그 목표를 가지고 세워서 또 귀한 장로님을 세우셔서 같이 목회에 동력하고, 여러분 존중해야 되는 상호 존중입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돌보면서 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속에서 정말 누구 하나 소외당하지 않고 서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런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장차 임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한다는 거 주고 가야서 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서 그런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생명생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정말 어떻게 말로 뗄 수가 없어. 떼어지면 죽는 거예요. 떼어지면 이미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한다 할 때 마치 악으로 붙인다고 해야 떼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이 떼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나눌 수 없어요. 완벽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시는 기쁨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우는 가운데 정말 이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는 그 교회에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정론 때문에 아까 창조와 예정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하셨죠? 네. 예정하셨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그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칼빈 개혁신앙의 가장 핵심의 예정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제 고등학교 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저희 집안은 원래 유교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양주장 하셨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라 어떻게 내가 이제 제사를 맡으면 어떻게 잘 지내야 될까 제가 잘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아파지시면서 그래서 다 접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저는 수원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원에서 미국에 가서 한 6년 사는 거 외에 또 서울에 가서 몇 달 기숙사 생활하는 거 외에는 하숙한 거 외에는 거의 뭐 수원에서 살았는데, 그때 정말 아버지 병이 기도하면서 났어요. 못 고친다 그랬는데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신론이 틀렸다고. 그때 병원에서 다 못 고친다고 했어요. 근데 백병원에, 그 당시 백병원을 못 고친다고 그랬던 병을 간병원에 갔어요. 기도로. 그래서 이제 얼마나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다녔던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중공 선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중국. 지금은 이제 중국이지만 그때는 80년 초반, 그러니까 중국 완전히 닫혔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다루고, 새벽 기도도, 고등학생 정말 철저하게 주일은 나 다음날 시간에 공부 안 했어요. 정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데 예정을 얘기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거와 못 받을 거를 하나님이 다 정하죠. 그게 딱 듣는 순간, 다 적응하셨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거 못 받을 거 하나님 정하셨지 안 정하셨어? 정하셨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지. 그럼 구원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그러면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으로 간다는 거는 거의 뭐 죽으러 가는 그 길,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다 정하시면 난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 다 정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기까지 중국가가 내 인생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아무 택한 적이 없어. 내가 너한테 언제 너 구원했다고 내가 택했다고 너 얘기했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방언하게 해주세요. 저가 수원제일교회 출신. 제일교회에서 가수. 근데 그 당시 저를 지도했던 지금 여상을 선교사님 필리핀에 가 계신 분이, 저 중학교 때. 근데 그분이 설교는 조금 그러신데 이 애들하고 수양에 가면 애들 뒤집어지는 거예요. 방언하고 한상 갔다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고등부 회장인데 아무 일도 안 없는 거예요. 성경고사대에 나가면 난 자신이 있는데 기도하면 방언 안 되는 거예요. 남도 다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드리겠어요. 저 방언에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택했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방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떠났대요.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다 정하셨다. 난 방언도 안 돼. 내가 그럼 이 하나님을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했다고 한다면
예정을 잘못 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그게 이제 제가 썼습니다. 위로부터의 예정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예정. 위로부터의 예정은 지금 하는 얘기.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아멘? 하는 소리까지. 위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예정과 결정은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그래서 다 결정, 이거는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칼빈주는 예정론이지만 이슬람은 결정론이죠. 인샤, 알라이, 이미 알라 다 결정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인샤라가 아니에요. 예정과 결정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아래로부터 예정은 뭐냐? 위로부터 예정은 창세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정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위로부터 예정이라면, 아래로부터 예정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지금의 나로부터. 저는 이걸 가르쳐요. 아래로부터.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내가 나의 위치에서 생각해본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말하는 건 교만이죠.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예정은요, 은혜의 고백에서 나오는 조직신학이 아니라 사실 예정은 은혜의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의 나로 구원받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택한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건 창세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예정이고요. 은혜에 대한 고백에서 나오는 거야지. 이걸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가면 예정 하나 다 정해. 응? 그러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생각은 나는 저런 거 아니죠. 나 그럼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불렀어요? 그 말? 너 내가 구원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렀어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그래서 늘 내가 진짜 천국 갈 내가 죽을 때 혹시 잘못 딴 데 간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자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의심들 드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예정을 생각하면 오늘 알아보시고 오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분은 나를 정말 내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땅에 자녀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생명생교회 교인이 된 것이 내가 우연히 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 있기까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직분자, 재직, 장로, 목회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정이지. 하나님 다 정하셨대. 그걸 결정. 결국 예정론은 결정론과 같다. 잘못 가면 예정을 결정론으로 가면 사람들을 상당히 믿음의 안에 세우기보다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래로부터인지 위로부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창세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예정론을 가장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그분이 어거스틴. 공통점이 있어요. 어거스틴도 타락했었잖아요. 떠나서 하나님 완전 떠났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정말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 것은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은혜의 고백이지. 근데 그 앞에를 생략하고 교리로 가는 순간 위험하게 되죠. 그러나 교리가 될 수 있죠. 그 앞에를 전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 이렇게 오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죠. 내가 뭐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특별히 재직은 어떻게 보면 일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직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와 세례는 어떤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생각하는데 재직은 교회의 일꾼은 다른 의미로 보면 아까 그리스도의 그 몸의 기능을 그러니까 재직이 되는 놀고 있는 사람은요 재직이 아닌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감당할 이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그 성경적 세계관은 나가는 말이에요. 창조, 타락, 회복의 세 렌즈로 동시에 세상을 보는 것이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걸러내는 끊임없는 노력이 잘못된 개념이 많이 와 있어. 그걸 자꾸 성경의 노력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모쪼록 생명생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이 성경적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한 종이 여러 가지 말로 말씀을 증언하는 가운데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좀 다르게 전한 것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모쪼록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 시기 후에 더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비전과 또 장로님의 선한 헌신과 세워주신 모든 집사님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지났지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